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30번째 강좌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고백해 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상 2017년 2월 누가복음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신간으로 창세기 1, 2, 3권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들 누가복음 구조를 저희들 위크 스터디가 업데이트되는 주일날에 항상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연속 강의 설교를 배운다는 거, 성경의 전체 내용을 함께 본다는 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날 업로드되는 내용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 다음 주에 배울 말씀을 연결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 서론 부분에서 또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속의 은혜를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일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해요. 이 반응이 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로 반응케 하시는지 그 훈련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반응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사용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고백해 하심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음 주 말씀에서 얘기할 것은 다시 교육시키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어제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데에는 어떤 부분으로 사용하시냐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부르시는 내용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두 번째는 양육하시기 위해서, 즉 채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백하게 하는 내용인데, 고백하게 하는 내용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게 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는 핵심이에요. 바로 이것을 고백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 안에서 쓰게 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라고 봤을 때, 이 고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으로 옮겨지냐면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항상 배우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바른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러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날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바르게 깨닫지 못했어요. 바르게 실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또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조치였음을,
그리고 훈련의 내용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성장이라는 걸 볼 때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들을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사랑하시고 교육시키시고 사용하기 위해서 양육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앞으로는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월부터 더 본격화되는 이 비유 설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을 또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눔으로써 우리를 교육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 또한 배우고 우리가 이 방법을 가지고 또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바른 길이고 확실한 확증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9장 18절로 36절입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내용의 두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부분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과 그리고 변화산에서의 모습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지역적인 면으로는 이 두 군데를 이제 합쳐서 보면은 두 부분 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께 와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거든요. 핵심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는지. 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우리 이 마태복음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 바른 고백이 나오자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즉 고난의 죽음을 얘기해요. 살아나야 하는 것, 무엇을 얘기하죠? 부활을 얘기해요. 고난과 부활. 자, 이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신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23절로 27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 빼앗기든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자, 봅시다. 자,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일반적인 이 부분의 이 세상 교육과 이 성경의 말씀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비난까지도 감수하면서 일하는 걸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얘기하죠. 누군가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직사회에 살고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나타나는 굉장히 좋은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충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 모습이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충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면에 더 깊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5절이라는 거예요. 이 25절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누구의 질서 속에서 일하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슨 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온전함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영원한 세상에서의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마치 우리에게 단순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 충성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느냐면 우리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속에서 산다는 것은 고난이 있는 길이지만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23절,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당연해요. 그렇게 관계가 이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한 상황적인 인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시나 봅시다. 자,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 광채가 나더니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의 모습이에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즉 고난을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해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에서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봅시다. 이 앞의 이야기랑 두 번째 이야기랑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바로 22절과 31절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증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통한 길이, 그의 명령을 통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왜 여기서 기독교에 놀라운 점이 있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어떤 충성의 관계, 선생의 제자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현대 한국 사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시피 누군가 죄를 짓고 누군가 정말 비난받은 짓을 했어도 이 세상 주권자들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살아야 너희도 살아. 내가 살아야 내가 너희를 살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살도록 하는 것이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자손들이 사는 길이야. 이것이 세상적인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얘기하시고 우리들에게 누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고난받으시고 죽음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의 모습은 내가 살아야 내가 너희들을 살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죄악 세상에 만들어 놓은 새로운 프레임이에요. 마치 누가복음 4장에서 사탄이 시험하면서 만들어 놓은 사탄의 프레임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랬을 때 자꾸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악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셔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확인시켜 주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 프레임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프레임을 바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레임을 바로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와 구원의 신앙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배우고 누구를 통해서 선물 받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선물 받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영화를 보면은 세계관이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계관.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항상 뭔가 새로운 걸 가져와서 말씀을 이해시킬 때는 이 외부적인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점은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설명한다면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어떤 세계관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젊은 애들한테는 거의 10대 애들이나 뭐 애들한테는 일본의 유명한 만화 원피스란 만화가 있어요. 원피스의 세계관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나라, 그 세계가, 이 세계관이 이해가 돼야 그 내용이 재밌어요. 영화적인 면에서 뭐가 있나요? 해리포터. 해리포터보다 더 이 세계관이란 개념이
더 강하게 묻어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반지의 제왕. 이 각자가 이야기가 어떤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이 세계관이라는 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세계의 질서, 이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았을 때 이 얘기가 재밌고 이 이야기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갈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시켜주는데 참 좋아요. 지금 현재 세계관은 죄악으로 오염된 세계관이에요. 죄악으로 오염된 세계관.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정해놓은 그 세계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배울 수가 없어요. 느낄 수는 있어요.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필요했는지, 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여러 가지 이야기적인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걸 이해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반대적인 거는 뭐냐면 성경을 one of them,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좀 낮춰보게 되고 잘못 보게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소개해주는 소설이나 영화 중에 그나마 성경적인 세계관을 투영해서 만든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죠.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는 제가 이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뭐 해리포터라든지 뭐 원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기 이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거기서 아이를 양육하셨던 분들이 제일 먼저 소개하는 책이었어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에 대한 사람이라 대해서는 알고 있죠. 굉장히 철학자와 신학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반지의 제왕 같은 소설을 썼다는 것은 제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반지의 제왕이 들어오면서 C.S. 루이스에 대한 이 유럽인들, 특히 미국 사회에 대한 지명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영화로 이제 제작이 돼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책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좀 환타지스럽게 표현을 해서 10대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죄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구속주조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런 세계관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사이드적인 얘기가 오늘도 좀 길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변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거기에 이름만 예수님으로 바꿔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체계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체계에서 살게 됐을 때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란 거예요. 세계관의 충돌은 항상 다른 세계관을 몰락시키려는 방향으로 나오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구속사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신 것도 동일해요.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이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것이 중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좋은 얘기네, 참 윤리적으로 괜찮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안 되고, 지금 이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당연시하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가치가 없으며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은혜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묵상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속 강해 설교는요, 여러분들, 한 편의 설교가 딱 끝나는 이야기로도 완성이 되지만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to be continued, 정말 다음 이 시간에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은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또 은혜를 설명해 주고 선물해 주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또 오늘 말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 말씀, 계속적인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나요?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바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나요? 예, 고난 속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삶을 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냐면 바로 이 고난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죄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는 것이 싫어서, 그들도 타락하고 인간도 타락했던 존재들이 바로 사탄들이잖아요. 그 기반 안에서 세워진 세상이 지금 현재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무엇이 다른지 알고 났더니 무엇이 오냐면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해요. 이거는 뭐냐면 충돌이에요. 근데 충돌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예요. 하지만 지금 아직 제자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 두 세계관의 충돌이 누구의 승리가 확실한 거냐면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창조주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재차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강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란 겁니다. 자,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 즉 누가복음 9장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다. 누가복음에는 이 공간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8장 25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과정을 살펴보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의 악의와 헤롯의 저기로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저항을 잠깐 피하기 위해 제자를 거느리고 이방 지역으로 여행을 길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여행 코스는 북쪽으로 두로아 시돈 지방까지 가셨어요. 그곳에서 동부로 돌아와 데가볼리오 지방까지 가셨으며 다시 갈릴리 해변 동쪽 방향에 도착하신 후 기먹고 말 덧없는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마가단 지방으로 건너오셨어요.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최북방인 벳세다에 도착하셨어요.
여기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계속 북상하여 가이사랴 필립보 지방에 이르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만 따로 있는 자리에서 무리가 나를 누구냐 하냐고 질문하시고, 제자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나이다 하였고, 예수님은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어요. 이때 예수께서는 아직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비로소 메시아의 사역의 성취 방법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기름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영광이 보장된 기름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 8일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 기도하러 가셔 낮아진 위치에서 벗어난 승기하신 신분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새 제자에게 하늘의 광채의 존귀와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때 하늘의 사자로서 모세와 엘리야도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 예수와 함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발하사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어 주께서 메시아의 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자,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가르쳐줬어요. 성경이 예언하신 그분임을 가르쳐줬어요.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쳐줬어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한 강한 인기가 있으나 예수님의 영생에 관한 특강은 인기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가 심했다. 이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으셨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바르게 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지 물어야 되고, 그것을 통한 바른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은혜와 바른 약속과 바른 승리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범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일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나 교육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할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은 자요 금세와 내세에 가장 복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참 자기를 얻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기 부인은 자기 상실이 아니라 자아 획득이에요.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사는 것,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잃고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모습의 회복이고 영광의 회복이고 승리의 선언이에요. 이러한 삶 속에서 얻어진 것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행위와 사상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이므로 십자가 외에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후에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승리를 미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요 제자들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과 자기 부정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난의 길밖에 없어요. 왜? 충돌되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앞으로 입으실 영광과 주의 신실한 종들이 받게 될 보상을 잠시나마 미리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어요. 이는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재림할 때까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신실한 성도들이 지금도 행복하게 천국에 살고 있음을 목격하게 돼요. 이것은 앞부분에서 설명 안 드린 거지만 언급 안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당시 1,500년 전에 살던 모세와 2,900년, 당시 900년 전에 살던 엘리야가 2000년 전 갈릴리 헬몬산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사람이 세상에서 숨을 거둔다고 만사가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무덤 저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오늘 우리의 수고가 정녕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일이 왜 헛된 일이 아니고 이 이후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란 거예요. 동시에 내세의 입을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저 부활 후에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면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영적 감각이나 무지함은 별 차이가 없어요.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삼으려 하였고, 잠시 존귀함을 입으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천상의 모습을 볼 때 베드로 사는 거기다 초방셋을 짓고 그곳에 예수님과 두 선지자를 모시려 하였어요.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신령한 것을 세상적인 욕구로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에요. 예, 이 부분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계관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세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가 누가복음 끝부분에 가서야,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어디서 드러나요? 사도행전에서 드러나잖아요. 예, 사도행전에서 드러나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내용을 끝까지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전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배워야 되는 예수님의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히 말씀 안에서 순종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예. 오늘 유독 많이 나온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삶의 가치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삶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예. 현대 사회가 놀라운 사회라는 것은, 예전에는 만나러 가야 됐어요. 제 개인적인 삶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어서, 예. 저는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수 없고 항상 사무실에서 말씀과 이런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영상으로 만드는 거, 또 이렇게 책으로 서로 교제하는 법,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도 꾸준히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족들과도 틈틈이 이렇게 말씀적인 내용을 나누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만나지 못하면 전하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만나지 못해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곳에 있어도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성경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할 수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요. 놀라워요. 저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얻고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요즘에 많은 한국 유튜버들이, 저는 현대 이 미디어 사회는 저희 방송도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지만, 동일한 언어로 이제 소통하는 공간이거든요. 유튜브는 엄밀히 말하면은 기준이 되는 언어가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소통하는 것과
미국에 가서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즉 한국말로 소통하는 것과 영어로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우선 대상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저는 끊임없이 저희 이 승리하는 삶에서 또 강성성경 연구원에서 만드는 것은 영어나 중국어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직접 이렇게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영어로 이것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또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을 만나서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고 그분의 선교의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유튜버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는 또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방법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한국 유튜버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냐면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자막을 깔아주더라고요. 이 참 재밌어요. 요즘에 구글 번역이라는 것도 있고, 뭐 요즘에 네이버에서도 지금 이제 번역기를 런칭하고 있는데, 내가 한국말로 스크립트를 써서 준비한 원고를 잘 준비해 놨다면은 내가 방송 만드는 거에 영어 자막을 넣는 것이 굉장히 손쉽게 돼요. 근데 이랬을 때 굉장히 놀라운 확대력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유튜버의 영상과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이 정도는 지금 한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30, 40대 이하의 사람들은 대부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도와주는 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어떤 공간에 있든지 사람들과 잘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더더욱 좋고요. 그곳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나 혹시 저처럼 굉장히 제한적으로 접점이 있는 분들은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어디든 있어요. 어떻게든 있어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대답하시고 순종하시고 인정하시고 의지하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이 참 사랑이며 끝까지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기름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세상에서는 고난의 기름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친히 걸어가 승리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